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고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구약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계시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데, 즉 맛보기에 그쳤다라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 자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복음 안에서 계승도 되었고요. 완전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옴으로써 승화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정한 규례들을 그들의 관점에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율법관들과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율법관들은요, 대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잘 알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진정으로 담고 있는 뜻에서는 문외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가 왜 필요한 것이죠?
그저 나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취감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관들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행동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행동의 부분만을 가지고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인데 되려 그 율법의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중심 초점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완성이 될까요? 성취가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완성되었구나. 그것이 정말 참뜻이 이거였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마침내 완성시키시고자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팔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결국 완성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천국이 오는 것임을 이해를 하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여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베들레헴 작은 가버나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사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 전파 사역과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신 사역들은 모두 율법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예약의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전부 다 되었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하고 음식이 나오는 것, 그것을 넘어선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러이렇게 사용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언약들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늘 구약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40일간 주야로 금식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 금식이 끝나는 날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바로 마귀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죠? 영적인 권능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약된,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행동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선생 되시고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용된 말씀, 언약된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림과 부활, 영생 천국의 진리는 신화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었고 실현되어가는 과정이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사건 역시 실현될 영원한 구속 계획이자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부동성과 절대성을 역설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앞서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중요한 교훈이나 말씀에 앞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예가 많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헬라어나 아람어로 번역을 해보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의 뜻은 참으로 진짜 그렇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먼저 동의할 때 쓰이는 용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즉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동의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에 앞서 언제나 항상 아버지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과 동시에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으로 먼저 선동의가 되고, 그분도 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무엇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께 아멘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늘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넘어지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 즉 리미트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모든 이유에서든지 내가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생업이 있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욱더 말씀 생활에 앞장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늘 아멘으로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야만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은 22절에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 우리 1년에 총 52주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기준으로 52번의 예배를 우리가 나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 생활에서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우던 말던 어쨌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는 그 예배의 시간만 잘 지키는 것이 구약의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고받고 싸울지라도 예배 한 번 나오면 모든 죄 씻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의 먼지들을 묻히고 하루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영적인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회성을 위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묻은 매일의 그 때들을, 세상에도 묻어오는 매일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말씀 한 번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매일 예배의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정말 오늘은 예배 나오기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저 사람을 마주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내가 한 달간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서 정말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한 번 가운데 예수님과 먼저 화목하여서 나의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비로소 온전한 마음이 되었었을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부모 분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만 하는 것이 예배의 그 시간보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곧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불의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역겨운 제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역겹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진정으로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지만
너희들이 나의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나오는 그 상황이 정말 토할 만큼 보기 어려울 만큼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즉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헌금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과 더불어 무엇? 그 생활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요. 일주일간 정말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다가 한 번 나와하는 걸로 나 신앙생활 했네. 하나님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합하여서 평소에 내 삶이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으며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또한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의 소사는 악인의 소사는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어떠한 예물보다 나 자신이 나라는 그 인격체가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은 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예배의 기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공유적인 속성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더 나아가 참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향 피워두고 단지 제삿밥 올려두는 것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제사상도 정성 들여서 차립니다. 우리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의 순간을 기쁨으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 초청 큰 잔치입니다.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목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었을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화목을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